다 같이 교육이 하심으로써 2025년 1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95면 혹은 96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오늘이 19일 셋째 주인데 1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서는 감리교회 지방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천지방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은혜를 받은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30주년이라고 하고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왜 새로워져야지? 또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새로워져야지? 무엇이 새로워져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물으면 좀 답이 궁색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워지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뭐가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 또 어떤 분은 더 근본적으로 난 별로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데 왜 새로워져야 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새로워져야,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저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새로워지는 기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는 그런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5장은 좀 자세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 예수님 모르잖아요. 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인생의 역전,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이 여러 번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삶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삶의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툭 공중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여러 사람이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의 풍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그러는데 전체를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그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아래쪽에 남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모인 사람들은 이제 호수가에 쭉 둘러앉게 하고 마치 원형극장처럼 둘러앉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배에 서서 저 원형극장인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일이 이제 가끔씩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마침 배 두 척이 이제 그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배를 빌렸어요. 빌려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의 말씀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책을 보면 누가 있냐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었던 베드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의 눈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화면을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비추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 딱 비추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걸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마웠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형편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이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으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는 같이 그물을 걷어주니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서 이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얘기지만 먼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경험, 기적이라기보다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이 들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예수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지금 성경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은 보통 밤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보다 밤에 고기를 많이 잡혀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고 이제 새벽에 정리해서 아침을 파는.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언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친 상황이야. 더군다나 근데 소득도 없어. 그러니까 지친 상황이야. 더군다나 근데 소득도 없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그래도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삶이 불안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생활하지만 어떤 일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내 경험과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수고가 있었지만 손에 잡은 것이 없어서 헛헛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동안에 해왔던 자신의 베드로의 경험과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자,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는 게 중요하냐?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다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과 경험대로 안 돼서 사실 지금 나는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고 쉬고 싶고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들린 것이 감사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 예수의 말씀 들어야죠? 인생이 잘 풀릴 때,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을 때, 앞날에 장밋빛이 가득할 때, 그때가 예수의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우리 손에 수고한 것이 많은데 잡은 것이 없을 때, 마음은 낙심이 되고 몸은 피곤할 때, 내 앞날이 불안할 때, 지금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때 생각이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때 누구 말 듣겠어요? 다 내버려. 나 몰라. 다 내버려둬. 다 가만히 둬. 누구 말 듣기 싫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면 사실 누구의 말 할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경 아니고는 이거 잘 모르죠. 왜 그렇죠?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달라요. 자신의 상태, 무드, 기분, 내가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기분과 달라요. 또 자신의 계획, 일정. 이제는 하루 수고했으니까 지금은 쉬고 싶어. 누가 뭐래도 그냥 쉬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란 말이죠, 사실은. 지금 제 상태가 혹시 성경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 제 상태가 목사님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 상황이 그런 거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빨리 한 시간 끝나고 가고 싶지 지금 들을 상황이 이럴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이번에 성경에 오셨던 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기분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지금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런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죠. 교회를 나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불안하고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때 불안하고 답답하면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또 이게 내 경험과 안 맞아. 내가 살면서 쌓아온 내 어떤 경험과 안 맞아. 그때 바로 예수의 말씀 들을 때란 말이에요. 때로 예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경험과 반하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평생 동안 밤에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 한번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보라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경험은 이런데 내 기분은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다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일 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 계획대로 가서 하고 싶을 때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야. 사실은 말씀이 들려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으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의 말씀을 대로 해볼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생생한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기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활의 터전, 베드로의 직장, 삶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베드로의 삶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에서만 신앙적인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포함되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교회에서 얘기 듣고 직장에 가서 다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삶의 터전에서 겪었던 문제 가운데 예수의 말씀 그대로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되죠.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 자기 기질,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해왔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있어도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해왔던 시스템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경험, 또 자기 심정적, 지금 피곤한데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 또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전에 경험을 못했던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 답답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지친 순간에 예수의 말씀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였으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또 성경을 읽으래. 내 시스템,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고 보세요. 기도해봅시다. 또 기도하래.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가 어떻게 내 삶에 작동되는지. 30주년 새롭게 합시다. 30주년 교회라고 그렇지 나는 뭐. 여러분이 지금 이건 뭐 하나님이 굳이 말씀 아니어도 하나님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 때 10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쭉 그 핵심이 뭘까 했을 때 제가 정장을 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면이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오늘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내게 좋으려면, 내가 살려면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설교 주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많이 치우쳐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
치우친 가치관과 기준으로 설교한 여러분들은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다. 목사가 치우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치우치고 그러겠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제 마음 중심에 많이 내가 치우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 내 속이 변하는 게 왜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 말이 없었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성도들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 만나서 속이 바뀌는 거래. 제가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처음에 선뜻 아멘이 되고 그런데 안 나와서 제가 제 속을 봤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여러분 속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면이 바뀌는 것보다 문제 해결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면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제가 제 목회 방향이 많이 가 있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야지, 잘 살아야지, 병이 나아야지. 근데 그거보다 강사님은 그런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왜 그렇지? 우리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직장에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해야지. 그래서 왜 그렇죠? 제가 이제 그것을 그래서 그렇구나. 변화한 대로. 네. 제가 그런 걸 믿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치우쳤던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걸 통해서 왜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문제 해결하면 문제 해결됐지만 나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다른 빠진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이 나병 환자 얘기를 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는 천형이야.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삶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멀리 마을 한쪽 편에 외곽에서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영적으로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는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탁드는 게 뭐냐면 왜 그렇지? 9명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뭐에만 관심이 있으면 고침받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병 나았어. 나 문제 해결됐어. 내 문제, 병 나은 나에게만 초점이 있었는데 한 명은 뭐냐면 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 아는데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초점을 두지 않고 내 문제에 오직 나에게 더 중점과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서 찔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다 저에게는 성도를 이끌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이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끌기보다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시면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문제 해결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다른 종교의 신이든 상관없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오직 나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만 위해서 사니까 말이야. 근데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교만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은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변화가 안 된다.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재밌는 얘기 뭐냐면 그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강사님만 말 그대로 하면 예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데 까칠한 사람이었대. 까칠한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근데 그가 열심히 해서 아무튼 소원을 이뤘든지 부자가 됐어. 근데 부자가 되면 이렇게 이런 부자라는 거예요. 까칠한 부자. 부자만 된 것이지 까칠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일 수 있어요? 그래도 부자만 되면 좋겠는데 까칠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래 아마. 내가 변화돼서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하면 변화돼서 준 행복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거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하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누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줍니다. 야, 내가 너도 줄 테니까 너 나 섬겨라. 하나님 말씀 뭐죠?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영광을 받지 네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영광을 다 보여준다면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 나 섬겨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뭐가 새로워져야 되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또 이럴 수 있었던 분은 그럼 하나님 믿으면 나도 좋아야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경은 딱 틀리다는 게 아니라 배치되지 않지만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 건데 왜 기독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서 시작돼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듣기 좋아. 다 나를 위한 얘기야. 왜? 사람에게부터 사람이 안락과 평안과 사람의 평안을 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다 내 마음에 잘 맞아요. 나를 위한 말씀이야. 성경은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위해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변화가 돼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두 배 가득 잠기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와 드디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었어. 직장에 취직했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 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 건물을 하기 시작했어. 와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했을 때 배가 가득 잠기는 것을 본 다음에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제 생각 같은 예수 믿고 뭐가 없어. 왜? 눈 돌아갔어 이제. 왜? 두 배나 고기가 찼잖아. 우와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랬어야 보통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달랐어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금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가 씹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성경은 분명히 있는 사건을 썼는데 이 극적인 반전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반응,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사건은 뭐예요? 영적인 사건은 무슨 희한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일터의 일을 경험하면서도 삶을 살면서도 문득 우리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살다 보면 말씀대로 따라 하다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고 걱정한 대로 고기가 안 잡혀서 불안하고 염려인데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갔어요. 영적인 사건을 만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신경 안 써. 왜? 내가 먹고 사는 일, 직장 다니는 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일만 신경 쓰는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많은, 제가 예전에 설교 들을 때는 다 이 얘기 많이,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 말씀 의지하면 복 받는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복을 주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야, 돈 많이 벌었다, 이걸로 뭐 할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 마음에 차지한 그거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난 보니까 죄인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달라져. 고민의 차원과 수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차원 높아는 게 아니라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서 말씀 다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저는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필요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 내가 필요한 그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적이란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에서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먹고 사는 고민을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는 머리를 누르지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내 머리를 누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관심이 가.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살 수 있지? 관심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르쳐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근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년 새롭게 할 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몰랐어요? 모르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 나 내 생각, 내 계획 다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을 다른 말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쉽단 말이죠. 그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강사님이 이랬어요. 예배조차도 이기적이다. 그 말이 뭐지?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강사님의 그런 고민이 묻어나는 말씀이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걸 다 알아. 그런데 예배조차도 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위로받는 말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렇게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 내가 하시는 말씀, 이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마음이 뭐가 바뀌어야지, 내 내면이 뭐가 바뀌어야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욕을 전했지만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내 경험과 반하지만, 내 심정과 반하지만, 내 감정과 뜻대로 맞지 않지만, 내 형편과 뜻대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관심, 혹은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은 대단한 거, 무슨 대단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이 세상에 있다가, 나에게만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변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분, 여기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거든요. 내 것만, 내 문제만, 내 생각으로만. 지금 설교든 이 시간에도 그럴 수가, 아니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해, 나 이게 필요한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 이 말씀이 참 쉬운 얘기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지만, 내 마음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게 베드로가 한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영적인 관심이 바뀌었어요. 나에게만, 먹고 사는 데만. 근데 보면 살살하게 보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서 잘 몰라. 잘 몰라. 그리고 관심은 뭐예요? 내게만 있으니 내 식으로만 풀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만 풀려고 하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삶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게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이렇게만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느낀 대로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취향대로만 해왔어. 마치 신앙생활도 직장생활에서 그렇게만 해왔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벼락을 났어요. 그때 벼락을 사람 베드로,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예수님께 잡힌 인생. 예수님께 잡힌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잡힌 인생이 복되입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뜻 아멘하기 어렵죠.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붙잡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것도 귀한 말씀이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럼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새롭게 해야죠? 예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새로워져야 되죠? 우선순위죠. 다 일단 뒤로 하고 뭘 하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하려니까 이거 해결해 저거 해결해야 돼. 우선순위가 되지 않다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단 뒤로 하고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고 연속도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죠. 뭘 하려니까 이 사람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죠.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일단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뒤에 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응?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주 잘 됐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방해가 있어도 잘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말씀을 들어야지. 신경을 저기 쓰이는데. 조용해. 죄송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제일 좋은 시간이네. 너 와 있는데 다 딴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울리니까 다 전화기도 그 소리가. 근데 빨리 이제 지금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 설교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지.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다른 일로 여러분을 혼란시킬 거예요.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마음을 빼앗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죠? 내 형편, 내 상황, 내 기질, 내 방법, 내 습관이 있는데 그보다도 먼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될 때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세상에 있다가 나에 있다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어때요? 여기만 매여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관심이 딱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순간에 관심이 있음께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데 중요한 것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들렸으니 내가 내 여건과 형편이 있지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과 관심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데 얘기를 하잖아요.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나 관심 하나님께 있으면 그 사람은 찾게 돼요. 왜? 어떻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지? 어떻게 믿음을 잘... 근데 관심 딴 데가 있어. 믿음 얘기 아무래도 딴 데가 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라오면 말미암아 2025년 새해 새롭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